여러분의 그 반복보다 더 좋은 건 없는, 반복이 거룩함의 한 개념이라는 아세요, 여러분? 왜 반복이요? 리뷰하는 게. 왜 돼지는 불경건하고 왜 불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왜 소는 거룩합니까? 되새김질.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반복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네, 첫 번째가 그치,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거, 모든 사람이.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암송해버리세요. 그냥.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뜻이 이제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것이다. 거룩함은 살점 거룩한 삶. 근데 이 거룩함은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이 이웃들을 향해서 나갈 때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는 뭐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말한 성경의 말씀은 8전 5장 16에서 18절까지.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거죠. 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 충만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7, 충격 17. 17, 18.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주도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부흥강사들께서 막, 우리 옛날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요, 컵이 있으면은 좀 밑에 반절 정도 있으면 충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다 가도록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 충만하신 분 한 분 딱 한 분 계셔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언제 성령 충만하신 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는 그 수단까지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할 때 많이 있죠. 자주.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의미로. 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많은 교리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이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성결론, 성화론이죠. 성화론. 그다음에 교회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잠깐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오늘 좀 나오기 때문에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에 우리 저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평신도들도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요,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 가실 때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수없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고요, 기적이 있고 볼 것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북에 다녀오신 분들 한 말이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가 자동차가 이렇게 펑크 나가지고 떼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한대, 이렇게 한참 동안. 볼 게 없는 거 이렇게. 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볼거리를 제시했어요. 우르 따라다니는. 근데 이분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외로울 때 함께 있길 원했을 때는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대사손이여
그 외쳤던 사람들이요. 우리를 구원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박혔을 때는 또 이제 못 받고 조롱하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리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에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그 집사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막 식사를 하죠. 근데 그것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크지 많이 모이지만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속으로 아유 참 남의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가지고 지금 남의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원수 상관없이 나라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싶은 마음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했는데 우리 일단 일반적으로 교회의 관점을 제가 에베소 4장 12절에서 11절 12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죠. 세웠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면요. 이는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예요, 하며예요.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그 개역 한글에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전부 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과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가. 어서 오세요, 사모님.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러분 중요한. 그다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 일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만약에 오늘날 성도 잘 이해하고 있어도요 이렇게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이 이게 뭘 바랄까 이게요? 여러분 주일마다 식당 봉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이 부분은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그렇게 말할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영혼들 돌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 여러분 권사님의 역할이 그거죠. 사필권자 쓰잖아요. 권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관사하고 한국에서 권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먹기를 탐하게 다니면서 신방 다니는 게 한국에서는 권사님들의 역할이에요. 미국에서는 봉사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봉사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그러네요. 예. 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예. 이 봉사라고 할 때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 돌보는 케어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그 포함해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오전케 하시고 여러분 그 성도들의 내일도 우리가 거기 잠깐 이제 개업예배 다녀오셨겠지만 가면서 갔다 오면 힘들지만 갔다 오면 보람 돼야 안 돼요. 그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도를 돌볼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그 부분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또 관계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요, 인원수요, 1년 예산이요. 대부분들은 그런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모임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평신도들이랑 만나면요.
저랑 처음에는 안 물어보는데 저랑 조금 친해지면 대번에 물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그게 몇 명 모여요? 아니 목사들도 아니고 평신도들인데 물어보는 대부분 거기 평신도잖아요. 목사는 2~3명밖에 없어요. 한 20명 모이는 데서. 근데 저랑 처음에는 안 물어봐요. 근데 조금만 친해지면 대번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것도 안 물어봐요. 목사님의 교회는 뭘 추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숫자가 더 나은 거야. 가지고 뭐 숫자를 다 말하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거기서 저를 위로해 주셔요. 가지고 알겠어 감사하다고 웃고 넘어가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숫자에 모이면은 뭔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 한다면요. 그 보여지는 외형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요하신 구속사적인 열매를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열매로서의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 교회 앞에 나올 때 이것은 누구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역의 열매로서의 성도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천국 도성이죠. 천국 도성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의 나그네예요. 오늘 나그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뭐죠? 잠시 왔다가 여정을 풀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다 백성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거룩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첫 번째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로서 또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냐? 천년만년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로서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골프 잘 모르겠는데 볼링은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타겟 스포트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스트라이크 들어가려면 이게 타겟 스포트라고 하는데 2번과 3번 사이로 지나가면 여기 1번 이렇게 핀을 맞추잖아요. 이게 제가 이론만 알아요. 제가 책을 사가지고 봐가지고 정확한 여길 바라보고 치는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겉으로 빠져요. 이게 겉으라고 부르는데 거의가. 근데 이건 안 바라보는 거.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와 2번과 뭐 3번 사이로 딱 지나가면은 1번이 맞히게 되어 있어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표가 지나야 돼요. 여기 지나면 소용없어요. 여기 지나면 어떻게 하겠죠? 왼손잡이는 이렇게 가야겠죠. 2번, 3번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도성, 천국을 목표로 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희생의 자기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의 물과 피를 통하여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의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적긴 모여도 다 소중하냐.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생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적 교회인데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사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의 몸이 머리에 그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지체자들 보면요. 정신 지체들 보면은 말을 생각은 똑바로 하는데 몸과 손이 따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지체 2급, 3급 나가면 더 심할수록 커지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묶어놓는다든가 뭐 스티븐 호킹박스 같은 경우도 뇌는 굉장히 활발한데 손과 발은 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건 교회의 머리죠. 몸인데 뜻값으로 사신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지체 연결됐다는 지체. 여러분 가끔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슨 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게 그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분파라고 생각하니까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몸이 손이 발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또 발은 입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기능을 다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적이 없겠지만 우리 뭐 미운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운 사람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통쾌하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 들었다고 한다면 뭐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잘못되면 누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 됩니다. 내가 아파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교회로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뭐 건물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혁명적인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더 파괴적이에요. 성령의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성령의 사귐이 바로 교회라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교회의 탄생은 그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사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사역의 원동력.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다 비즈니스가 본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건지. 아멘. 예. 하나님. 그럼 그 에너지는 뭐예요? 네? 그 에너지는 뭐예요? 그 에너지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예.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일로서 성령의 사귐 가운데서 일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뭘 거둬요? 뭘 거두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원동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요.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다.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찌감 젊었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래오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일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시면요. 제가 또 시간마다 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누구한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우리 출애굽기 34장에는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두 번째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돌개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요. 이제 불살레에게 법궤를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여러분 조각목 하니까 조각 그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조각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잘못이야 뭐 조각목이라니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카시아 나무를 시띠나무라고 하죠. 시띠나무.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띠나무가 아카시아하고 이제 이 나무로 이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근데 여기 최소한 이 기간이요 학자들 보니까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과거를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 사건을 동일시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17년 전에 결혼을 하고 하늘이를 낳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게? 17년에 결혼하고 가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낳았겠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1개월 만에 애기 낳았어요.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딱 신혼 베이비 같아. 그날? 아닌가? 좀 더 이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스피드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표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애기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서 분명히 이게 34장과 37장에 6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요 40년 후에는요 이걸 동일시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10장 1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국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왜냐 여러분 37장의 얘기 34장의 이야기 34장 얘기고요. 다듬어가 산에 올라가고 내게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것은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3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함께 지금 회상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면 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는 여러분 처음 판은 깨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쓰심. 그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것은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진 건 깨진 건데 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모세가 산에 40일 금식으로 올라간 사이에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모세가 저분 성질 대단하시잖아요. 그냥 40일 금식해서 얻은 건데 어디다 던져야 돼 여러분? 안 깨지는 무속에도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두 번째도 이것도 또 40일을 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이게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깨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깨져야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이 단 한 번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깨졌으니까요. 그 의미가 뭔가. 다시 볼게요. 자, 2절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어떤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속성이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때는 이러고 둘째 번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거 궁금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생수가 있어요. 잘 그렸네. 제가 그림 그리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수인데 삼다수 제주도의 삼다수예요. 제주도의 삼다수는 돼지도 먹는 게 삼다수입니다. 그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삼다수인데 여기에 청산가리 0.0019g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솔직해요. 그 여러분에게 드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 있어요? 왜 그래 이것은? 삼다수인데 99.9999%가 순수한데?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수인데요. 만약에 그 수많은 그 말씀 중에서 0.00부터 10번 써가지고 0.0001%만 거짓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거룩한 홀리 바이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 사사로 해석할 수도 없지만 1.1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은 내가 믿는데 어떤 건 믿지 않는다. 아, 이것은 이제 우리를 이해를 해. 그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0.001%만 청산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마실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단 하나라도 우리가 있는 사건 중에서 66건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거짓이 들어있다, 진리가 아니 들어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탐내게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쓰여진 연도가 1500년이에요. 박경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박경리 씨의 토지가 나왔을 때랑 토지의 책을 썼을 때랑 나중에 후기의 작품들만 보더라도 이분의 사상의 전환이 있어요. 사상의 전환이 있어요.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보면은 나중에 뭐 토지 나름대로 민족성 뭐 그런 거 말하면 처음 작품과 마지막 작품에도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에요. 이것이 변함없이 1500년 동안.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작가는 40명이에요. 약 40명이라고 얘기하죠. 대필은 40명이 했는데 1500년 동안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원작자가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야, 오늘 제가 그 최경주 씨의 그 탱크 최경주를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오후에 좀 읽고 있는데요. 머리가 찔끗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최경주 씨는 예수 믿은 게 여기 온누리교회 청년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거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믿었는데 얘가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고백하냐면요. 완도 출신인데요. 완도.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데 아주 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버지의 권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아버지가 섬사람이니까 배 선장이 되면 최고 출세하는 거예요. 섬에서. 그래서 수산고등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수산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수산고등학교를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는 역도부에 꿈이 있었어요. 팔이 길어서 역도가 안 된 거예요. 역도부 나오라고 하더래요. 선생님이 근데 역도부가 나가니까 선생님이 절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A팀은 역도, B팀은 골프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골프의 골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몰래 일로 가다가 걸려가 다시 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도망갔는데 선생님이 야 너 절로 가 해가지고 니들은 이제 골프다 해가지고 6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을 골프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이게 첫 해 생긴 게 이게 골프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어디에 그 꽁 사육장이 있더라. 사육장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큰 꽁 사육장이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꽁을 키우나 보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였어요. 인도 연습장이었어요. 거기 가서 연습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잘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사장이 그 수학여행 오려고 답사 왔다가 이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명함을 하나 주면서 너 서울 올라오면 내가 책임지마라고 줬어요.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요. 유학 간 다음에 수산고등학교 골프부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골프장 있잖아요. 그분도 망했어요. 최경주 한 사람이 유학 감통하여서 학교도 골프부가 해체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흐름이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근데 최경주 씨가 한참 한국에서 이렇게 뜨면서 그가 온누리교회 하경영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이제 약간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미국에 LPG에 나가기 전에 자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자기는 20억만 모으면 그 당시 꿈이 그랬던 것 같아요. 20억만 모으면 자기는 장학 사업을 하겠다. 근데 그분이 20억만 모았으니까 그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PGA가 목금토일을 하나 봐 이렇게. 그러면 미국 PGA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자기는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때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그 근방에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항상 헌금을 할 때 항상 10만 불, 20만 불 거기다 꼭 헌금하고 오신 거예요. 수요일마다.
이쪽에서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최균수 씨가 그 아낌없이 다 도네이션 한 분으로 나오는데 그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돈을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그런 준비였더라. 역돌 통안에서도 팔림 기르게 하셨고 손이 길어가지고 역도가 안 되게 했대요. 들면 손이 짧아야 되는데 역도는요. 길으니까 뭐 아무리 질 때가 기니까 힘 못 쓰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어때야 돼요? 같은 메시지여야 돼요. 창세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당위성이에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봐봐. 휴대폰도 맞다고 그러잖아. 자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 듣고 있잖아요. 3절 볼게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조각목은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궤를 만들고 왜 조각목을 하라고? 저한테 설계 성경이 있으니까. 조각목 이 아카시아 목이 나무가 예. 깎기 힘들어요. 예. 이렇게 하면 딱 이게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그렇게 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일부러 예, 제가 알기로는요, 이 조각목이 그 단단해가지고 오래 간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라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뭐 다듬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예.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인 아래 산 위에 불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불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가 뭐죠? 죄악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악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불 가운데로 임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러시니 십계명은 처음과 같이 그 판 위에 쓰시고 그래서 내게 주시기로. 그 다음에 5절 후서부분 보시면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더라.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그 법궤가요 보관대에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졌겠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론의 죽은 겁니다. 아론이 죽고 이제 레위의 자손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러분 다 땅을 거대한 이스라엘 땅을요 이렇게 두 지파 반 여기 나머지 다 나눴는데 11개로만 나눈 거예요. 11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12개죠. 12개 나눠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죠. 요셉에게는 두 개 줬으니까요. 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레위에게는 제사장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땅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 이들의 헤리테지예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없어요. 다 줬는데 집사님 막내시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막내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헤리테지 못 받은 거예요. 기업을 못 받은 거예요. 받은데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 대신에 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너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자 그 우리 집사님 땅 100에이커 받으실래요? 여호와가 기업되는 거 하실래요? 놔줄 거예요. 와, 야, 아멘. 네. 이만희열인데 벌써 또. 예.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자가 저는 우리 옛날에 제가 전도사 초년생 했을 때 교회 가면 교회들마다 꼭 두세 분은 기도회 권사님들이 계셔요. 기도회 어머니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을 기도회 대표 기도를 시키면서 항상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자들이 있을 때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 막 눈물 없이 막 그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기도요? 교육자들 아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없이 뭐 없이 못 가는 길 막 고난 없이 못 가는 길 표현했는데 아직 그 말이 잘 못 읽는데 여러분 그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근데 지금 모세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주야 금식을 2번 해요. 첫 번째 때는 그 말씀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도 있지만 백성들의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에 섰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섰나 봤더니 어디에 섰어요? 골고다 언덕에 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서신 거예요. 근데 이 통화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멸망기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크리스트 작은. 그럼 성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냐? 전통적인 교회와 전통적인 그 성도들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것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네파가 뭐라고 하냐면 값싼은혜라고 해서 값싼은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건 은혜는 맞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믿으면. 그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만 구원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수많은 성경을 보면요, 도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고난의 길에 서야 돼. 섬긴다는 거 나의 불편을 겪어야 돼.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입을 거 입고 다 먹을 거 먹으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없는 거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또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도식을 보면서 제가 모세를 보고가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또 여러분들이 무리의 제자예요. 무리 될래? 저 아무래도 무리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떤 거,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장님이 하늘천 하면 하늘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는 아니면 말고 그냥.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간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샀단 말이에요. 그 전통적인 교육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끝나고 그냥.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제자들로서. 그럼 우리들은요? 그건 약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거룩한 삶의 초대예요. 거룩한 삶의 초대가 뭔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붙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나 여러분 목이 다 메어오네. 이때는 이렇게 물을 한 잔 이렇게 강사들이 마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세랑 상관없이 여러분도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고 왔냐라고 물으실까 안 물으실까요? 뭐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그걸 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적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고, 공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감사하지. 근데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가지고 너희 공적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과 나무나 집이 있는데 뭐가 시험해요? 불로서 시험한다고, 마지막 때에. 그럼 집이나 나무 다 없어져 버리면 부끄러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 그것은 없어지지 않은 공적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 섬김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명을 우리가 보면요, 말로만 주님을 오실 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말은 쉽게 해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신학대학 가서도 말세 지말이래. 말세의 을또 말이래.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 또 말세라는 거 아니야. 말세 지금으로 말하면 말세 그대로 더 말세의 지말에 또 지말이잖아요. 또 더 말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많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좀 이제 방관하는 데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10절 볼게요. 사도 모세의 사명을 보게요. 내가 창과 같이 40주야를 여러분 한 번도 힘들어요. 2번 연속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의 길에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와닿을 때 남다른 게 뭐냐면요.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보다 먼저 떠나라. 프론티어죠. 제가 깨달은 얘기가 있어요. 야, 이 모세가 그때 이때 백성들 말 듣지 말고 먼저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돛사오니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거죠. 먼저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지도자의 역할을 첫 번째 보니까 먼저 가라요. 근데 여러분 이 저항이 얼마나 큰지 알까요, 여러분? 모세가 끝내 항복했어요. 아주 끝내 하나님은 그냥 정탐하지 말랬는데 그들의 말 듣고 12명을 보내서 10대 2로 안 들어가기로 머물기로 작정을 했죠. 머물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 지도자는요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뚫고 가려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말씀이 없이도 불가능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가장으로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녀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가본 만큼 인도하는 거예요. 가본 만큼 인도한다. 우리 목사들은 자기가 경험한 일평생 교회가 경험한 게 제가 다닌 교회 서너 개밖에 아니잖아요.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예배 드려도 어디 가서 어떻게 구경하냐고. 부교자 때 오게 된 서너 개, 지금 오고 있는 교회.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 한계가 있다고요. 본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건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사는 얘기예요. 모세는 도망자 시절 때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미디안 광야. 뭐였어요? 여기서요? 양치기를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광야. 모세는 광야까지밖에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본 만큼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 간첩 때 가나안 땅을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 느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자녀를 내 테두리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가족 경험으로서 뭐 보고 들은 거 모르겠는데, 부모의 경험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청출어람이 될 수가 있는데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갔다 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목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못 가봐봤으면 이제 책으로도 가봐야 되고 이제 DVD라도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봐야지. 자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지 못한 거죠. 가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63페이지 아니죠?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한번 큐트 잠깐 짧게 해봤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산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한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세와 같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죄악을 일삼았기에 멸망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하면 여러분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노를 참으시고 대신 주인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산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도 머물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답니다. 그럼 어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처럼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죠. 중보의 자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죠. 사랑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해석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죠? 첫 번째 착한 행실 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섬김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섬김의 행위. 내가 거룩하다, 걸음걸이가 얌전하다, 뭐 성경을 옆에 끼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손과 발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섬김을 나타낼 때까지 착한 행실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유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죠? 그 이후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빨리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 똑같아요. 경외와 가장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예배와 같죠. 또 도를 행하고 또 훔치시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여러분 이것도 봐보세요. 경외와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죄송합니다. 벅차요. 근데 거기다 보세요. 13절. 거기다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다 읽어다 보면은 뭐 그냥 그게 아니라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응?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가능하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 12절과 13절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이 12절과 13절을 이루시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요구를 다 응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2절, 13절을 in Christ로 쓰면 돼요. in Christ. 가능하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 아담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끊은 것을 화목시킨 것이죠. 예. 예. 지금 이 구약을 쓴 사람은 주시들 아닙니까? 성령. 예. 하나님의 그렇죠? 백성들. 예. 하나님의 백성. 예. 그런데 그 구약을 지금 그 뭔가 열심히 보시는 그 주시들이 예. 신약은 안 본다고 그러거든. 예. 그렇죠. 근데 신약을 보시는 분은 구약과 연관시킨단 말이죠. 그게 아이러니컬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 주시 학생이 하나 있거든. 예. 메디컬 스쿨 가는 주시 학생인데 자기가 그 시내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네 그 교회 템플 템플 시나고가 시내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열심히 간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거기 구약만 보느냐? 그러니까 구약만 보는데 너 신약을 안 보냐? 우리는 다른 사람 신약을 보더라도 우리는 안 본대. 제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좀 이제 비유실지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로마서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잠깐 참 이상하게 집사님 질문하는 것은 좀만 참으면 뒤에 나와요. 예습도 안 해보시는데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렇게 그 고민 되죠. 여러분 구약을 올테스트먼에 나오잖아요. 옛 계명이에요. 이게 옛 언약. 뉴테스트먼트는요 새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 이 개념은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언약은 여기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저분들이 여기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제가 회복이라는 김우현 씨의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게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그 무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금도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영화 속에는 잠시 사라지는 게 메시아의 특성이래. 그러면서 믿어요? 저는 이렇게 우매한 거는요. 그 유대인처럼 우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밝기는데 굉장히 이렇게 밝은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진리 부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부모님들한테 배운 게 그렇게 토라니까.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 있잖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아픔의 기도 있잖아요. 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가지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우리 생각할 때 너희 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니까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끝까지.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야. 어떤 우리 가끔 더 달라고 편지가 오는데 메콩강 선교가 있대요. 그게 아마 유영기 목사님인가요? 거기 이사장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날라와요.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는데 이 선교단체는 뭐 땅끝 선교 뭐 그래요. 자기네들 땅끝이 메콩강이래. 참 재밌는 게 캄보디아 선교사들은 땅끝이 캄보디아래. 또 여기 인터넷 선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땅끝이래. 아주 웬놈이 땅끝이 근데 그건 다 맞아. 왜 그렇죠? 자기 관심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땅끝이 왜 이렇게 맞냐.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제발 기독교 시작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네. 아마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지금 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이제 건전한 사람들 말하기를 유대인의 회복이 이제 땅끝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자기 나라 돌아올 때. 백투더 뭐 예루살렘 그런 한 거죠. 사람 앞에 얼마씩 하고서 어느 교회는 하고 있어요. 400불. 500불. 성전 500불에 지금? 너무 가난해서 올 수가 없대. 예. 자, 12절 13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뤘다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서 못 지켰어 우리가? 못 지켰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 우리 인크라스트 안에서는 우리는 못 지켰다는 말도 옛날에 맞았고 지금은 지켰어요 우리가.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라스트. 사도 바울이 강한 교훈을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통과하면서요. 자 여러분 여기 자 17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6절 그러므로 항상 축복의 브릿지. 그 다음에 뭐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그냥 이게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모세도 보인 거예요. 지금 집사님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토라를 암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뭐 물질적인 조그만 분쟁이 있어도 뭐 난리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육신의 할례만 받아서 그래요.
모세의 오경을 잘 몰라서 그래.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을 때 지금 제발 니네 육신에다만 받지 말라는 거야. 어디다 받으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같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지금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가 다 알아봤어요 이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으로 말하잖아요. 유일신. 유일신인데 신 중에 신이라고 한다면 신 중에 신이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또 볼게요. 주 중에 또 다른 주가 있는데 많은 주 중에서 그 중에 또 많은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모든 잡신 다 귀신들은 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거죠.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가 귀신이에요. 근데 유일신인데 이것을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 전능성, 유일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일본에서 8만 신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8만 신이 있고요. 네팔에 가면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코신도 있대, 콧물신도 있대, 콧물신. 아니 코 푼 다음에 던지는 거 코에다 절한대요. 이해 가요? 이게 자기들 신이래 이게 콧물이 신이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니네 8만 씨를 섬길래 유일신 섬기려고 유일신 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 고단하지 않게 하려고 8만 신에게 한 번씩만 절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성철 스님 만나려면 2,000배? 뭐죠? 3,000배? 3,000배 해야 만나는데 그게 아침에 8시 시작하면요 5시에 끝난대요. 그러면은 성철 스님 만날 때 어떠냐 허리가 펴지지가 않아서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그게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나간 거예요. 그 3,000배 하다가 허리 디스크 나가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 겸손할 때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 누구나 오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나 누구나 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17절 18절 보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여러분 정의가 다른 성경에는 신원하신다고 그래요. 신원은 뭐냐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게 신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정의를 행하시며. 여러분 정의가 뭘까? 정의 구현. 정의 구현과 가장 큰 건 뭐냐면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받아야 할 사람이 마땅히 받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는 마땅히 사람들이 그 11조를 할 때 누구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야. 왜?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더 가지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모았으면 다 없죠,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들이 찾아야 될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줄 것이며. 나그네. 아까 우리 하나님 백성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최근에 봤는데요. 우리가 다 아닌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유색인종으로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고 있죠. 또 블랙 아메리카는 나름대로 디스크리미네이션. 우리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매니저가 멕시칸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볼 때 멕시칸들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방은 다 멕시칸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베란다도 없고 그런 집만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한국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그 멕시칸들을 욕한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메니아들을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멕시칸들이 자기네 사람들만 또 뭐라고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필리핀어가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대요. 멕시칸이 저 매니저가 자기네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는 그 매니저가 그분이니까 그분이 다 자기 민주성들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피부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민족 막히는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처우를요
생각이 말씀하고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예요. 미국에 있어서 나그네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그런 자일지라도요.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리니 주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너희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그네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일리걸 저기 이미그런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전 몰랐는데 저기 다운타운에 계신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은요. 아니 교회마다 학생들도 학생들대로 일리걸들이 많고 성도들도 성도들대로 일리걸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성도님들의 신분 문제 해결하는 스테이터스 문제가 기도 제목 목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권리를 쟁취하려고 할 때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리걸이었어요. 어디 가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살았잖아요. 아주 그런 은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나그네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나그네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나그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네, 나그네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전 통과하고 그는 내 찬송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돼요.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찬송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고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에게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데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어느 성경에서 자세히 세우면 76인도 되고요. 근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이야, 그럼 70명이 얼마나 왕성한 생식 능력을 발휘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근데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남이녀를 두셨는데 손자들만요 3, 3, 3, 2 11명이에요. 뭐 몇 대 400년이니까 뭐 몇 대 그냥 쫙 그냥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 이때는 뭐 상하제한도 없으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해도 200만이 나.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누구의 응답에 얘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응답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대한 응답이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응답된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다 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기억하면 경외에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죠? 살아지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아내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벌써 문제야.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하나 더 얹어 말합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 왜 복음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나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너 답답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또 너희들이 그 짊어지려는 거냐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다가 더 줬어요. 이렇게 너희 행복을 위해 내가 명한 것을 지키라. 지키겠다고 하는 덤비는 게 누구예요? 가식이죠. 우리 솔직히 우리 가식 투페이스 있죠. 투페이스 있잖아요. 다 담대하게 얘기하시니까. 있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 인정하지 말라는 거.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 크리스트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과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그 안에 머물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물고 누리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과 행하라예요. 삶과 행하라. 오늘도 방송했는데 어제 나왔어요. 거룩은 사랑입니다 했는데 제 아내가 막 틀더라고요.
못 들겠는데 보셨어요? 힘들어. 자, 모세 역시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 중심을 보시기에 보여지는 외면적인 경외감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한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호감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자신 없어요. 제가 저 안 보일 때 항상 성경책만 보는 줄 알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다른 책들이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요, 탱크 이 최영식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담배 늦게 끊었지만 참 이분의 그 가지치기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기 해서 있는 것. 이분 책을 썼을 때 뒤돌기면 기독교 냄새를 안 나게 했는데도 풀풀 나. 이분이 지지난주인가 한국의 관훈클럽에서 그 토론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노골적으로 다 얘기해서 간증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기사들은요 다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다 써서 이렇게 다 바꿔서 다 쓴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더니 최윤주 씨가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로마서 2장 29절에 모세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율법 조문에 율법 문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약한 대로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 없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 통하여서 모세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불 자리에 섰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서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불우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머무르야 할 땅이 또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도들 삶 가운데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일원을 내리고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